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서 8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서 8장 10절로 이하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 이야기할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괴로웠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제사장으로 오랜 시간 열심히 사역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섭섭했습니다. 사무엘이 훌륭한 영적인 사역자였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섭섭하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확실히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가 마음이 섭섭했을지라도 신앙이 훈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괴로운 자기 마음을 섭섭한 감정을 인간적인 감정의 차원으로 풀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죠. 마음에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 낙심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러한 감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감정까지도 부여잡고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할 때 기도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팔랄이라는 단어는 기도하다라는 뜻과 함께 심판하다, 간섭하다, 중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니까 사무엘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가 이제 늙었다고 계속 왕을 세워달라고 하네요. 괴롭습니다. 계속 요구하는 그 말에 괴롭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세요. 사무엘의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7절로 이어갑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무엘이 기대한 대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그들이 왕을 달라 하는 것은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아, 섭섭해하지 마. 괴로워하지 마. 사무엘아, 봐, 이 상황을 봐. 네가 더 섭섭하겠니? 내가 더 섭섭하겠니? 네가 더 괴롭겠니? 내가 더 괴롭겠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와서 사사를 거부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가 아니라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그것은 명백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었다. 원래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교를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그 주장의 근거가 사사기서 21장 25절, 사무엘상서 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지요. 함께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그런데 이 주장을 딱 요 구절만 띄어서 이야기하는데 안 될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그 구절만을 읽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전혀 생각해 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를 봐야 해요. 딱 한 구절 한 구절을 자기 입맛에 맞게 주장하는 것, 이단들도 그런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써야 하지요.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대로 살았다, 질서가 없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것이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사무엘상서 8장 22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얘네들한테 왕이 필요하구나, 인간의 왕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기쁘게 왕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왕을 요구할 때 섭섭하시고 화가 나셨지만 어쩌겠냐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들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했을 때 버렸다라는 동사에 마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증오하여 내쫓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까지 변질되었을까?
왜 이렇게까지 그 마음이 썩어 있을까? 왜일까요? 하나님의 원하심과 그들의 기대가, 그들의 욕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기대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 거지요. 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어떠한 사람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기대대로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기대가 컸던 만큼,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나아가면 다 이기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전쟁에서 졌습니다. 법궤도 적들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블레셋에게 빼앗긴 넓은 땅이 그들 눈앞에 보여요. 그 땅을 아직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여전히 피폐해요. 공고해요. 정작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그 넓은 땅을 빼앗기고 그렇게 초라해진 것이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불신앙으로 살아갔기 때문인데, 그들의 잘못이었는데, 그들의 죄 때문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를,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빼앗긴 땅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싸움 잘하는, 전쟁에 능한 왕을 구하고 있는 거지요. 전쟁 잘하는 왕을 세워서 그 땅을 다시 수복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빼앗긴 땅, 그 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서 8장 20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한글 성경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7번 나와요. 우리.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하는 그 우리라는 범주 안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원한 왕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왕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싸움을 하는 싸움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고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출애굽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특별한 공동체로, 언약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다른 민족들 같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버리고 지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기대를,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쫓았습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복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데, 돌보셨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 잘못으로 자기들 죄 때문에 빼앗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탓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뉴스를 보면서 답답하지요. 따로 청문회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365일 청문회예요. 계속 싸웁니다. 계속.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서로 파당을 지어서 서로 탓해요. 니들 때문이야. 아니야, 니들 때문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그랬어. 놀랄 일도 아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나를 배반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표현,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 그것이 우상이든지 우상이 아니라 사람이든지 그것은 죄다, 똑같은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왕정의 폐해를 똑똑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스라엘이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인간을 앉힌 결과,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 그들이 왕을 세우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삐뚤어진 마음의 결과로, 왕이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쫓은 결과로 그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간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를 무력으로 다스리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고 너희의 자녀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힘든 일을 시킬 것이다. 너희가 그 왕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인간 왕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지요. 한번 마음먹은 것은 그냥 끝장을 봐야지 속이 후련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자기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걸까? 아닙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서 9장 16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함께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사람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보내주시겠다 하시죠. 지도자, 히브리어로 나기드라는 단어는 왕이 아니에요. 군대의 지휘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아닌 지도자, 군대의 지휘관을 보내주시겠다. 블레셋의 그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17절로 갑니다. 함께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내 백성을 그가
다스리다. 히브리어로 아짜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보존하다, 모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군대의 지휘관으로 세우셔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을 그 땅에서 보존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세우시는데 청지기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보호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그 계속되는 요구에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아쉬워서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힘없고 나약하고 불쌍한 이스라엘을 버려둘 수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릴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올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내가 서려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모으려고 애쓰시지요. 말씀으로 계속 경책하시고 가르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호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우리의 업의 터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분임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지경에서, 우리 교회에서 생생히 경험되고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